오늘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 한 분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에게 힘없이 이렇게 말을 건네죠. 제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의 기력이 없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이 전도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헛수고한 건 아닌지 참 아쉽습니다. 이때 이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경 노인께서는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었어요.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로 인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노인께서 나눠주신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복음 전파 방법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냥 말하는 게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예수님과 또 구원을 전파할 때 앞선 이 예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으로 정말 이렇게 해서 누가 믿을까? 방법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일하시기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곳곳에서 맺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도 알아요.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근데 바울은 또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그 우주 만물 하나하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이것 하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인 잔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천국 잔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은 이 잔치를 큰 잔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을 청한 잔치다. 또 모든 것이 준비된 부족함이 없는 잔치다. 당연하죠. 천국 잔치니까. 이 땅에 천국 잔치만큼 큰 잔치가 있습니까? 천국 잔치는 온 인류를 초청한 잔치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잔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랬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말하고 있죠.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먼저 이 땅에서 이루길 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 바람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 기도의 한 장면을 보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천국에서 벌어질 잔치가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지금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도 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어디를 여는 겁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잖아요. 천국은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그랬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때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인데 먼저 어디에 사용하래요? 이 땅에. 이 땅의 천국 문을 열면 하늘의 천국 문도 열린다는. 그렇다면 하늘의 천국 잔치가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큰 잔치,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준비해 놓은 잔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으는 전도잔치입니다. 전도잔치가 천국잔치의 모형이란. 이 땅에서 이룰 천국잔치는 전도잔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명령하고 있죠. 명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집,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천국을 가리키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어디예요? 교회를 말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집, 강권해서 채우래요. 이 땅에서의 천국잔치를 교회마다 벌리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 잔치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큰 잔치, 많은 영혼들 초청하고 다 준비했는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이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아무도 그 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가 밭을 사서 그 밭이 어떻게 생겼나 둘러보러 나가야 한다. 그래서 잔치 못 간다 그랬어요. 또 내가 소 5결이 10마리의 소를 사서 이 소들이 얼마나 밭을 잘 가는지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 못 간다. 또 나는 막 결혼했기 때문에 집사람과 있어야 돼서 잔치 못 간다 그랬어요. 모두 내가 내 인생에 투자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얻고 그 보상 누리기 위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재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들과 일치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나의 이야기란. 즉 우리는 먼저 나 스스로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심이 올 1년 내내 나에게 충만했는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땅의 천국인데 내가 교회에 나오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열심히 내었는가? 간절했는가? 내가 스스로를 강권해서 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 찬송의 이유를 먼저 발견해야 다른 사람들도 강권해서 이곳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0일 무슨 날입니까?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에 얻은 모든 열매들에 대해서 총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얻은 수많은 열매들이 있죠. 물질, 건강, 자녀, 내가 누린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열매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은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11월 20일 우리가 작정하고 준비하는 새생명 총동원 주일, 이것을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나 스스로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먼저 강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강권하세요. 하나님의 집, 이 땅의 천국에 내가 나오기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천국 생활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의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매주일 천국 잔치를 맛보다가 그것이 이어져서 천상의 천국 잔치까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라고요? 내가 어느 잔치에 참여한다? 천국 잔치에 이것이.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로 풀리고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천국 잔치가 내가 기뻐야. 매주 주일 나오는 교회가 내가 사모해야 하늘의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의 천국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먼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먼저 부름받은 자가 있고 주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먼저 부름받았어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은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과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지 못하는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세로 십자가와 가로 십자가를 모두 짊어지는 사람을 말해요. 세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죠. 먼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삶을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 내 자녀까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가족 전도의 삶이 세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이 세로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가로 십자가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이웃, 내 지인들을 전도하는 삶을 말해. 이 가로 십자가, 세로 십자가, 하나님의 집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받는 복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다른 복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얻는 복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먼저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죠. 근데 이 자를 20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19절 20절에 반복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반복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자신의 수많은 죄, 허다한 죄를 한꺼번에 덮음받는다. 사함받는다. 모든 죄가 한 번에 사라지는 은총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또 거기에 약속된 수많은 축복들 가운데 이러한 죄사함의 복을 받는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면? 다른 영혼을 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허다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너는 죄가 지금부터 없다 선포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영혼 구원의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에 이 일만 행하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영혼들을 살릴 때 내 영혼도 함께 살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여자의 관계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나를 살리는 행위이기도 해요. 아담은 히브리어 아담이죠. 보통 명사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인류의 시조, 역사적 사람을 보통 명사 아담으로 칭하셨을까요? 즉, 아담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실패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왜 기쁨의 동산, 찬송의 동산 에덴에서 실패했습니까? 자신의 배필인 여자를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전해서 여자의 믿음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놓았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아담의 수준은 이 당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선악과 금지 명령을 듣는 수준이 아담의 수준이죠. 즉,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수준이 아담의 수준이었다면 여자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아담에게 그 내용을 건너 듣는 수준이었죠. 즉, 아직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상태가 여자의 상태였어요. 여자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아담의 수준으로 자라기 전에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자는 사망 가운데 가고 아담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요. 여자가 실패하니까 아담도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는 자기 영혼에서 다른 영혼으로 관심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비로소 다른 영혼이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비로소 그들이 나처럼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기뻐
기쁘면 좋겠는데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 이러한 자가 바로 믿음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 하늘아버지의 든든한 맏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영혼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된 유일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바람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죠. 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도 전도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사역도 복음 전파가 땅 끝까지, 영혼 구원이 땅 끝까지 이루게 하는 것이 마지막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의 공통된 포커스는 전도,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새생명 총동원 주의를 위한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빨리 임해. 왜 그렇습니까? 금식 기도는 내 생명을 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뭔가를 걸고 기도하셔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작정한 영혼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금식하면서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의 이름을 걸고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내 가족의 전도, 내 이웃과 지인의 전도를 꼭 이루심으로써 지금껏 해결되지 못한 나의 허다한 죄, 나의 허다한 문제들이 다 덮여지고 해결되는 회복의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예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이 오직 영혼의 구원, 전도임을 깨닫습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나에게 하나님 믿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20일 저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추수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심정으로 세일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내가 작정한 영혼들을 걸고 기도할 때,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내 삶의 허다한 죄, 허다한 문제들이 덮여지고 사해지고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